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간격을 정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낯선 나라, 낯선 말, 낯선 주인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노예의 삶을 향해 두 번, 세 번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전에 감옥에 갇힌 후에도 성경은 흔들림 없이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함께 하심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함께 하심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은 바로 친위대장 곧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 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낯선 노예 소년이 그 집안에 팔려왔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한 자라는 단어는 마칠리아흐, 번창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요셉은 형통함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번창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자신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까지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노예의 몸을 입은 소년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은 은밀한 거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야. 물론 골방의 기도, 은밀한 중에 모신 하나님,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걸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할 때 이 형통이 뭡니까? 요셉이 승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낯선 땅에 끌려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을 향해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조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형통은 조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통은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도의 목표는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냐가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4절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 그의 개인 시종이 되고 마침내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위탁하다는 동사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감독관으로 임명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주인은 여전히 보디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을 주관하는 사람은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구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방향이 이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쓰고 싶어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쓰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르게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정작 복은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신은 여전히 종의 신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복은 주인의 밭과 곡간까지 흘러넘쳤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기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창고까지 채우는 사람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곡간을 열어 온 세상을 먹인 것도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된 이 원리의 확장일 뿐입니다. 이 원리는 요셉에게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안에 이미 한 번 등장했던 패턴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라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치기 시작한 후로 라반의 재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야곱 자신은 여전히 품권의 신분이었지만 그로 인해 복을 받은 것은 주인 라반이었습니다.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죠. 종의 신분은 그대로인데 복은 주인의 집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들 요셉의 집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에는 일관된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복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야곱의 삶에서 한번 확인되고 이제 요셉의 삶에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하나의 진리를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섭니다. 6절 후반부는 갑자기 낯선 정보를 하나 끼워 넣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지금까지 형통을 이야기하던 흐름 속에서 왜 갑자기 외모 이야기가 나올까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청하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와 함께 누워라 라는 명령입니다. 청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주인의 아내가 종에게 명령으로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정교한 배치를 보게 되는 건데요. 모든 것을 위탁받은 요셉에게 금지된 것은 오직 하나,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구조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가 허락되었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금지되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는 모든 소유가 맡겨졌으나 오직 주인의 아내만은 금지선 밖에 있었어요. 아담은 그 하나 금지선을 넘었지만 요셉은 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요셉의 대답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는 보디발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의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10절은 요셉의 저항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인 전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요셉이 날마다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원문의 표현은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되풀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요셉의 대응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단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과 협상하지 않고 유혹의 자체를 떠났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강한 의지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는 지혜에서 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혜를 쉽게 받는 존재입니다. 위험한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통의 세 번째 얼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가던 인생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소유의 크기로 형통을 잽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 순간을 형통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요. 종의 자리에 있던 요셉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 한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아니하시고 상황 속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분.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복의 조국에 담아두는 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였기에 종의 자리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곧 형통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던 그 방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거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